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힘듭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결단도 연약하고 지혜도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위로를, 말씀 가운데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5장 앞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을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앞 9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빛의 열매들입니다.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12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분별하다라는 동사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0절에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번역상 한글 성경에는 다른 단어인 것처럼 보이나 원문에는 같은 단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험하다 또는 검사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시험하다라는 동사와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로마서 12장 말씀이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금속을 시험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는 금속, 즉 여러분들이 이 보석과 저 보석의 서로 구별,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한다라는 데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보석을 볼 때 램프를 통하여 그것을 알아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그 금속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동에 있어서 위대한 특징은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 합당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장엄하고 근엄한 일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실과 행동을 통하여 그 목적을 살펴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지 죄인인지를 분명히 구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소위 도덕적인 사람들의 차이는 우리는 바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주를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도덕적인 사람들과는 또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한 다른 종교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종교 생활마저도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살아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았으니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까? 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또 주님으로부터 내가 새 생명을 받았기에 주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었던 많은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에 35, 37절에 이러한 기사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처럼 그들이 왜 주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야 되는가?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악하다는 평을 들을까 두려워하며 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비판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웃들에게 악평 당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들은 말을 더듬거리며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좋은 평판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판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라고 말하며 그 무엇라고 평가할까를 늘 생각하며 그 마음에 그것을 두고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들 중에도 그러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나를 판단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나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순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그리해야 합니까? 왜 그리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자기된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주님으로부터 빚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두움에 처해 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께 나는 빛을 졌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그의 삶을 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 15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바로 당신들 덕분에 내가
사도가 되었소. 그러니 나는 주님께 빚진 자요 당신들에게 빚진 사람이니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분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인된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 빚을 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빚을 갚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선하게 만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고자 하는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의식을 위하여 그들의 평가를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빛된 삶은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삶을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형제를 위하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자신이 하기 싫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기 싫은 것을 참고 견디고 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행한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그것을 찾게 될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가 빚진 자의 삶, 그 자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할 수 있는, 우리가 분별하고 찾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이라면 하기 싫어도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이라면 내가 능히 할 수 있음에도 약한 형제를 생각하고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때문에, 약한 형제들 때문에 멈추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내가 하기 싫으나 억지 같으나 이것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